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특별히 계시와 청명의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듣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역사해 주셨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종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궁일히 여겨 주셨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주님께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당하는 저희들을 궁일히 여기사 이 모든 일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이제 빨리 수그러들지 않아서 지금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만약 빨리 회복됐으면 저 오늘 못 만나지,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북경이 다시 또 지금 큰 소용돌이 가운데 빠졌어요. 정말 심각한, 이건 무한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숫자는 무한보다 적을 수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북경은 중국의 수도잖아요. 수도인데다가 모든 경제의 중심이 북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다친 데 더 도지면 더 이제는 회복이 점점 불가능하죠. 이런 상태. 또 한국도 심각한 상태예요. 한국도 심각한데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하나님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는 이제 신앙인의 입장, 기독교인의 입장, 또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도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중국 가정교회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은요, 지금 많이 모이는 숫자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세포 조직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나눠져야 해요. 여러 가지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요, 점점 더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미 온라인 예배로 해가지고 많이 교회가 흩어졌죠.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뭐 하나교회나 계속해서 예배들이 왔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지만은, 제가 이제 지난주 광주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 3분의 1밖에 안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제한된 숫자라고 하지만은, 이제 수를 제한한다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회복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안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습관이 돼버리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집에서 드리고 뭐 하자. 저도요, 이제 광주에 가면 이제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번에 2부 예배 가자. 그래가지고 2부 예배 갔어요. 2부 예배 갔더니 2부 예배 끝나니까 하루가 굉장히 긴 겁니다. 그죠? 11시 예배 드리면 그냥 가운데 끼어가지고 오전도 제 시간 아니고 오후도 제 시간 아닌데 9시 반 예배 드리니까 10시 반에 끝나잖아요. 1시간 있다니까. 그럼 뭐 오전, 오후 다. 근데 집에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패턴도 이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교회가 점점 모이기 어려운 형태. 이미 이제 한국에도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국의 가정교회라는 것을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그것이 성공 사례로 발표한 것도 있어요. 최 무슨 목사님인가. 근데 내가 그 옛날에 봤을 때야, 이건 중국의 가정교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가정교회,
근데 중국의 가정교회도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세포로 분열됐죠. 여러분, 세포로 분열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조를 인도할 그룹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 우리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장. 그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구역장은 그저 그냥 이게 뭐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계통인데 중국 교회 지도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중국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소수를 완전히 신앙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에서 했던 일들이 그런 그룹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훈련들이에요. 훈련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선 목사님 교재 66권을 다 번역해서 주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사 조감 이런 책들을 전부 이제 제가 16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교재로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데 집합에서 예배를 못 들어도 가정에서 그 예배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것들이 모색하고 그렇다면 어떨 건가? 얘는 신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신도 지도자가 양성이 돼야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양성해야 해요.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집에서 중국교인 집에서 구역 예배드리시 모아가지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줘야 해요. 양육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점점점 그 준비해 가야 합니다.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저기 태계원에 가가지고 거기는 보니까 여자 목사들이 해요. 16명 모이는데 12명이 여자 목사들이라고 들어요. 여자 목사들. 근데 강조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앞으로 교회 건물도 필요 없고, 그죠? 예, 어떠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교재가 바로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유도선 목사가요, 이제 성경 강해를 할 때 제일 먼저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요. 두 번째 쓴 책이 어떤 책인가? 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일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전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13권의 서신 썼는데 그 중에 이제 6권은 전도 여행 중에 썼어요. 그렇죠?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6권은 전도 여행 중에 썼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권의 책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자,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의 1차 미결수로 생활할 때 쓴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이것을 4권의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3권은 어떤 책일까? 3권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것은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서신. 그런데 이 목회서신은 바울이 1차 수감에서 풀려나가지고 그죠? 자기 몸이 됐을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1차 수감에서 풀려나서 그죠? 자기 몸이 됐을 때 이제는 로마를 아무데라도 자가격리 아니고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가 1차 수감에서 풀려나서 로마 1차 수감에서 풀려나서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스페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렇다 그러죠. 바울은요, 로마서를 보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오죠. 15장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불려왔죠. 내로가 핍박이 있으면서 기독교인에다가 자기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기독교인을 핍박이 시작할 때 다시 이제 바울이 감금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수감이에요. 2차 수감은 1차 수감과 전혀 형태가 다르죠. 1차 수감은 오늘날 말하면요, 연금 상태입니다. 연금 상태. 근데 2차 수감은 완전히 제약 감방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2차 수감일 때는 순교할 날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해놓고 쓴 편지가 2차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1차 수감에서 풀려나서 자유몸이 됐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죠?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을 알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1차 수감이 끝나고 풀려날 때까지 아무런 기미가 없죠.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할 건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이제는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아요. 그래서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이 세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견하고 그에 합당하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 핵심은 가르치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가르쳐야 해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인데 우리 이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까지 이 편지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죠.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낼 때 자,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 보낼 때 그 내용은 그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일까? 그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으로 써진 것이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서 문제는 지금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침을 받던 제자에서 세워준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어떤 집회를 했던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죠. 근데 로마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건 소위 말해서 자생교회죠. 자생교회로 생겨나서 로마서를 쓸 때까지 기간이 약 30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 교회는 지도자가 없이, 다른 말은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이 그대로 자기들이 이제,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어디서 들었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생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로마 교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태동할 때부터 이제 분파가 생겼죠. 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소위 말해서 로마인들이요. 로마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태동부터 교회 자체 내에 두 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두 민족 간의 갈등이죠. 오늘 미국도 흑백 아니 인종차별 난리죠. 자, 오늘도 우리 한국도요, 없는 것 같지만 인종차별이 있죠.
아주 극심합니다. 실제로는. 중국도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질적인 민족이 있다면 그 분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포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것을 해결하는 지침으로 주는 건데, 또 고린도서에서 어떤 거요? 고린도서에도 분파 문제죠. 고린도서에는 많은 문제, 11개 문제인데 이것은 오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문제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고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유두교와 순두교가 싸우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골로새 교회도 이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골치 아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침으로 주는 서신이 바울이 썼던 교회에 대한 편지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은 뭔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 앞부분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변증해주고 그것을 알므로 너희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지침입니다. 지침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이 자체를 봐가지고는 에베소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문제가 특징적으로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자가 지금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러면 에베소서는 성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가격리 2주 동안 하면서 뭐 할까요? 그렇죠? 뭐 할까? 자가격리 2주 동안 하면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자, 그런 게요. 바울도 2년 동안 로마 이제 자택에서, 셋집에서 연금 생활하면서 뭐 찾아온 사람한테 가르쳤다 하지만은 그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나 됐겠어? 얼마 안 됐겠죠? 그러면 바울은 많은 시간 그저 그냥 낮잠이나 자고 있었을까? 바울은요, 성격상으로 보면 낮잠 잘 사람이 아니야. 그죠? 낮잠 잘 사람이 아니야. 그런 바울은 2년 동안 뭐 했었을까? 첫째는 아주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을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까지 오게 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겁니다. 깊이 아는 거죠. 바로 이제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자,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기를 그냥 쳐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서 또 어디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증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유한 몸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사명을 맡기신 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죠. 그래서 지금 우리 3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4절. 그 앞에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2년 동안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록의 핵심은 뭘까? 바로 9절에 나옵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제 바울이 깨닫게 하는 비밀에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이 뭘까 하면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죠? 그러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경륜이 뭘까?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해가는 일을 것을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두시고 이 비밀을 잘 계획하시고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죠? 하나님이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부터 나를 구원하시러 계획하시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시는데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이죠? 비밀이야.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것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때 마찬가지죠. 창조 때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는요. 왕과 백성의 관계.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이 돼서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요. 이것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요.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둔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요. 이루죠? 이제 창조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것이 파괴됐죠. 파괴됐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해요. 이 법이 어떤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죠? 이 백성인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법만 지켰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 아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이 법을 어기고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 그럼 뭐가 파괴됐어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백성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요. 그래서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그러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원 계획이요. 그러면 이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건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거는 기가 닳도록 들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 옆에서 돌아오게 해야겠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 옷을 집혀서 이 궁극적으로 여기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성취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 구원 계획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완성해 가죠. 그러면 구약은 이것이 뭘로 예표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예표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이것이 교회로 나타나요. 교회로 나타나.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어느 책이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회론은 물론 이제 조직신앙에서 이게 이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조직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죠? 자, 우리가 교회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요? 어떤 교회 건물, 그죠? 하나 교회 하니까, 야, 저기 세무서 앞에 있더라. 그러죠? 이게 우리 건물 생각이에요. 또, 교회 하면 어떤 조직 생각이에요. 조직 생각이죠? 근데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죠? 우리가 건물 하면 교회 건물이 언제부터 세워졌을까? 물론 이제 나는 이제 돈이 없어서 저기 성지순례 못 갔어요. 그렇죠? 근데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다 그게 뭔 그 베드로 기념교회 어쩌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이게 가시적인 건물인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때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지어진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가 없던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제 중국에 개봉이라는 데 갔어요. 개봉이라는 데. 개봉은 여러분 이제 포청천 봤으면 다 알죠? 그죠? 포청천이 개봉이 아주 역사예요. 참 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기사한테 개봉 그 포청천 거기 가자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쩐더 짜더 그래요. 진짜로 갈 거냐 아니면 가짜로 갈 거냐. 아니 이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개봉이 2개 있대요. 2개. 하나는 진짜는 차 안쪽에 있고 하나는 시내 가운데다 그대로 만들어서 관광들이 그래. 그런데 택시비 적게 나오는데 이제 가까운 데 가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보는 교회들은 옛날에는 그대로 형태가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부터냐면 이게 콘스탄티노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후부터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전에는 핍박받으니까 교회 건물 지을 필요도 없고 또 큰 교회에서 많이 모일 수 없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지하교회 형태로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배 드렸죠. 우리 이제 거바디스나 저기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지하교회 형태들이 다 나타나죠. 저 동굴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형태로 소위 말해서 유랑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을 심각하니 다시 되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됐죠? 또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완전히 조직화돼서 이 세상의 어떤 기업 형태의 조직화 딱 그죠? 기업 형태의 조직화. 여러분요, 에베소서 나오는 도 직책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목사, 가르치는 자, 목사, 전도사, 복음 전도사인데 이건 오늘 세상에 말하는 기업 같은 사회 조직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직책이죠. 그러니까 그냥 중구난방이면 안 되니까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직제와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일까? 지금 1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1장 23절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교회는요 스스로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케 된 존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사와 복을 줘서 충만케 되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충만케 된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와 복을 줘서 충만케 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케 된 존재인데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케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바람 빠진 풍선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빠지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만 존재해요. 말빨 센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존재해요. 이게 오늘 교회 형태예요. 교회 형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케 되는 존재니까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합니다. 알죠? 네. 자, 여러분 이제 그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이럴까요? 자, 그 이제 서론을 봐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1장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가 전부 이제 6장으로 돼 있죠. 6장. 그러면 서신서도 두 부분으로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제 복음서도 두 부분으로 돼 있죠. 그럼 복음서의 두 부분과 서신서의 두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복음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가는 겁니다. 또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전반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후반부, 이 둘이 합쳐야 하나의 복음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것이 전반부에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서에서 증거하는데 이는 이제 서신서는 이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고 이제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히 서요. 세 번째는 교회가 견고히 서면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염두에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가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공격은 두 방면이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공격, 핍박, 정치적인 박해, 또 다른 종교로부터 공격이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이죠. 이 내부적인 공격은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거.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죠. 이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이 공개하는 세력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에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네 번째인데, 그러면 이 서신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앞에 부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지고 교회가 어떤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는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는 바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서신서든지 이 두 권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에 부분이요. 앞에 부분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히 서고, 교회가 견고히 서면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면 앞에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는 거예요. 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정확히죠? 그러면 4장, 5장, 6장 하면,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알았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살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요?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의 세력이요. 사단 마귀의 세력에서 이겨내요. 이겨내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요, 무장해야죠. 지금 북한이 도발해 오면 무장해야 해요. 무장해야 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 백령도를 막는 해병대, 그 해병대 사령관 참 대단하더라. 이병우가. 지난번에 국회에도 한번 나섰어요. 딱, 저기, 판문점 남북여사도 회담 파괴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해병대 전부 비상사태. 그래가지고 진지로 다 K9 전차포 이동하고 했는데, 참 놀라는 국방부에서는요, 실탄 사격하지 마라. 그치?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인지 북한 국방부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국가 지도자에서 가장 큰 사명이 뭔지를 아세요?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사명. 왕의 사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사명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해요. 편안하게 살게 하죠. 그럼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면 첫째는 외부의 침략부터 막아야 해요. 이게 국방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유지해야 해요. 이게 치안이에요. 그래서 국방과 치안이죠? 치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두 번째 사명은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국방과 경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요, 둘 다 무너졌어요. 확실히 말하지만 둘 다 무너졌어요. 이건 지도자가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당해요. 국방도 제대로 안 돼. 그렇다고 민생 경제가 제대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외부에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해요. 지켜내야.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물리적인 세력이 아니죠. 영적인 세력이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장, 2장, 3장은 교회를 건설해 가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거. 그래서 1장은 교회 건설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2장은 교회를 건설하는데 그 교회 건설은 2장 20절부터 나오는 거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그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교회를 건설해서는 터를 닦아야죠. 터를 닦아요. 그래서 누가 터를 닦았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를 닦았고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그 재료들이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그러면 교회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하나님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일까? 교회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교회를 다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하듯이 이 기도드리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 그 3장의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절은 6장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됨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5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상전과 종,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믿는 신앙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교훈하는 겁니다. 교훈하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세상할까, 설교하는가, 이게 들어보면 다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을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요, 성경은 윤리적이 아니고 도덕적이 아니라고 씁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수십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박혀있을 거예요.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 이 상강오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명자, 공자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우리 이제 창세기 2장 배울 때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걸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그건 남편은 누구요? 남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아내는 우리라면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아내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한다면 억울해요? 여러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지만은 반대로 남편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해요. 남편이 책임이 무거워요? 아내의 책임이 무거워요? 여러분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니까 복종하라니까, 무슨 복종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페미니스트가 나오지만은, 아니요. 정말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남편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막중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인간은 이 따먹지 않는 언약만 지키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이 어떤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야 해요.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야 해요. 누가 저 책임이 더 무거워요? 하나님이 더 무겁죠. 남편이 더 무겁죠.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아버지 아들의 종과 상전의 관계도 똑같은 거죠.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는 백성이요. 이게 다른 말은요,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적 교훈적으로만 이야기하면요, 정말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쓴다면 인간의 책임이 더 무거워요. 하나님 자신이 해줄 일이 더 많아요.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네?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아주 지엽적인 것만 따지게 되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베소가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가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회를 공격하는 쓰레기 있으니까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죠. 자, 1장은 이제 바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건설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1장은 이제 1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1장만 다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시작. 1장만 해도 다 끝날지 몰라, 오늘. 이제 1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4절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 건설을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장 전체가 교회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교회 건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우리의 시대적으로 이야기죠. 구약은 성부, 이제 신약의 복음서 시대는 성자의 역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이제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삼위는 동역해요. 동역합니다. 자, 창세 때 동역했어요. 창세 때 동역했어요, 안 했어요? 동역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랬죠.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복수라죠. 이 복수는 세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동역하셨죠? 동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다는데, 우리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게 동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동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창세 때도 동역하시고 구원의 역사도 동역하시는 겁니다. 동역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건설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겁니다. 동역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성부의 사역은 뭘까? 구원 얻을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의 사역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재료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바로 설마냐 구속의 값을 주고 사오는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인을 딱 치는 겁니다. 이건 내 소유야. 내 거야.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돼. 빼앗길 수 없어. 이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값으로 사서,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도장 빡 찍어줬어요. 여러분 도장 찍어줬어요? 안 찍어줬어요? 몰라? 어? 이미 우리는 도장 받았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가도요, 계시록을 봐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어요. 우주적인 아주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위와
산에게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래요. 가려달라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가림을 받은 자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위와 산에게 가려달라고 하지만은 바위와 산이 그들을 가릴 수 있어요? 바위와 산으로는 가릴 수 없어요. 누구만 가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가죽 옷으로만 가릴 수 있어요. 가르치죠? 그런데 누가 능히 서리요? 야, 보니까 아무 능히 설 수 없다. 그런데 7장에 가니까 능히 설 수 있다는 자가 있어요. 그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누구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진침을 받은 자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서 있는, 그것이 이제 인침을 받은 지가 14만 4천인데, 이제 7장 9절에 가면 그죠? 하늘에 셀 수 없는 자가 서 있는데, 그 셀 수 없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요? 흰옷에,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뭘로 쳤어요? 하나님의 인은 뭘로 쳤어요? 예수님의 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피 뿌린 바가 됐죠? 피 뿌린 바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을 침 받은 자요.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소유를 확증하고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여기서 이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에게 지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해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출세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기도는 어떤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시다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르심의 소망인데, 이 부르심의 소망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소망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 같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얻다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기업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이야기하죠. 또 이제 네 번째 기도의 핵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 나중에 얘기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이요. 여러분요, 이건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큰 겁니다.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거. 그죠? 이 능력의 큼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부름이 소망이 무엇인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면 자다도 잠 못 자요. 일어나서 찬송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나. 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자기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 기도 속에 이 바울이 지금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죠?
우리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10분 더 쉬었다 싶다.